성탄의 달입니다. 성탄달 12월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데 여러분은 선물을 줄 것을 기뻐합니까? 받을 것을 기대합니까? 주로 줘야 될 분들이 많죠. 여러분은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합니까? 줄 때 기쁘고 행복합니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하던 그런 시절이 있고 주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절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뻔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 목사님이 다 주라 소리만 하실 것 같다. 설교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실 때 3년 동안이나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엄청난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3년 동안 눈물과 겸손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구원하고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그런 아주 헌신된 삶을 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도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에베소를 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송별 예배에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부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 말씀하고 헤어져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된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십니다. 제가 12월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달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어느 날 순간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함께 깨달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 주는 사람이 되면 어떤 복이 특별히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받는 것도 큰 복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받는 거 싫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받는 거 복입니다. 주는 자가 되더라도 평생에 계속해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주지요. 받아야.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누군가에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쉬운 말로 빈손 쥐고 왔다가 빈손 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빈손 쥐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벌거벗고 안 다니죠. 품고 다니지 않죠. 다 자동차 타고 다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받기를 좋아하는 인생이지만 줄 때 내가 많이 받았구나. 그 깨달음이 복인 거죠. 내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그 경지에 이르는 거고 이제 성숙한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빈손주로 태어나서 나 하나 내 입 하나 풀칠하기도 바쁘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도 있고 헐벗은 이웃에게 입혀줄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되었는가. 이걸 깨달으니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처럼 자꾸 나누어 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겨울에 쫄쫄 굶어도 절대로 봄에 파종할 그 씨앗을 먹어 없애지 않습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당장에는 한 끼 때우지만은 다음 1년 동안 다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누어 주고 자꾸 나누어 주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받는 즐거움도 즐거움이 크지만은 주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짜 즐거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참 비참해집니다. 받을 때는 당장 기뻐요. 와, 생겼다, 좋다. 근데 다음번에 저 사람 지난번에 100불 줬는데 왜 이번에는 200불 안 주고 또 100불 줄까? 이게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거지근성이 나와요. 그리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없어, 나는 줄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눈을 빼며 돌리면서 거지 눈같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풍성하다.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특별히 주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부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가지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꾸 주면 하나님이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에이 뭐 10불 주려다가 에이 5불만 주지, 에이 2불만 주지, 이렇게 자꾸 줄이고 계산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 크게 주시려다가 저는 자꾸 계산하고 조금 줬지, 나도 줄여가고 조금 줄 거야. 결국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자를 축복하세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 읽고 하나님 되게 웃긴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즐겨내는 자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면 이렇게 딱 성경에다가 써놓으셨냐. 즐겨내시고 즐겨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흔한 예화로 쓰는 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이야기예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으로부터 그 얼음이, 눈이 녹은 물이 흘러들어가지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간 바로 그 물인데 쫄쫄쫄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에서는 물이 흘러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썩어서 죽었잖아요. 같은 물이에요. 받아서 나눠주니 계속 생명이 번성하는데 받아서 간직하고 나누지 않으니 죽어버린단 말이죠. 부두새 가정주부 냉장고에서 생선이 썩어나가고 고기가 썩어나가고 과일이 썩어나가고 요구르트도 썩어나갈 정도, 그렇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해바다하고 부두새 가정주부 냉장고하고는 같은 족속인 것 같아요. 자꾸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자꾸 나눠주면은 환난의 때에, 내가 예기치 못했던 때에 그게 돌아옵니다. 교토삼굴,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교토삼굴, 교활한 토끼가 굴을 3개를 파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중국 제나라 제상인 맹상군이 얼마나 사람이 좋았는지 그 집에 식객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이 그 집에 와서 매일 먹고 자고 공짜로. 그래 그 돈 대기가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이 식객을 먹이는 일에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자가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가 궁핍했던지. 그래가지고 풍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자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봐요. 풍한이라는 분이 맹상군 날이 제가 가서 이자를 받으면 뭘 사올까요? 뭐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사오라 그랬어요. 가가지고요 10,000냥이나 되는 이자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사갖고 왔냐 그랬더니 은혜와 의리를 사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자를 받으면서 원금 빌려준 차용증서를 다 온 동네에서 걷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원금을 다 탕감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탕감해놓은 걸 어떡하겠어요. 문서가 다 불타버린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더니 이 맹상군을 미워해가지고 삭탈만지 그냥 벼슬을 떼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3,000명 식객들이 그냥 파리떼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풍한이라는 사람이 맹상군 날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모시고 가는데 어디로 갔냐? 그 빛을 탕감해준 동네로 간 거예요. 가니까 맹상군 날이 온다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문 밖에 그 동구 밖까지 나와서 막 인사하고 환영하고 아주 극진하게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풍한이라는 사람이 교토 3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맹상군 날이 이 교활한 토끼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굴을 3개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맹상군 나리께서 환난을 맞이했지만은 첫 번째 굴인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나리를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2개가 굴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정치적 수완을 부려가지고 이 맹상군의 벼슬을 회복시켜줬어요. 2번째 굴이 만들어졌죠.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열심히 어떻게 하더니 민왕, 그 당시에 왕의 부친이 돌아가시자 그 왕의 묘를 맹상군 땅에다가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자기 아버지 묘 때문이라도 맹상군을 잘 돌보고 동지로 삼을 수밖에 없게 3개의 굴을 만들었다. 교토 3굴이다. 그런 중국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안 베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아버지, 떡을 물에다가 던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지요. 떡을 물에다 던지라는 말은 너에게 대가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지만 여전히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섬기라는 뜻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네가 그 기약 없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었던 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다. 아, 그런 뜻이군요. 지금까지는 자기하고 상관없고 이러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 듣고 자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베푸는 자, 주는 자는요.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오히려 그 보상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주는 자는 주면서 자기가 치유가 돼요.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 있잖아요. 이분이 50대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희망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아무 치료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실갱이를 하고 통사정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비서를 불러가지고 얘야, 아무도 모르게 저 사람의 입원비, 수술비 다 대줘라. 그리고 그때부터 베풀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90몇 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기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정신질환자들을 아무리 해도 치유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실험하는 중에 돈을 줘가지고 길가에 데리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홈레스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게 했어요. 근데 돈을 주니까 받으면서 땡큐 땡큐 이러잖아요. 땡큐 소리를 들으면서 치유가 됐는지 하여간 치유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나누어주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주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줄 때 진짜 위대한 복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는구나.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주시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선물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큰 걸 주고 하나님보다 더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감격적으로 주는 분은 없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 주셨지, 성령님 주셨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성도들,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백성들 형제 자매를 주시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기도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처럼 주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홈레스에게 단돈 일부러 주면서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쁘게 주실까요?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귀찮게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자꾸 주시면서 불행해질까요? 아니면 주시면서 행복해질까요? 주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주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드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겠는데, 무엇을 줄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을 주지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주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줘요. 그거 없으면 줄 거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 많이 생각했는데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내 몸도 줄 수 있고 시간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했더니 우리 몸으로 주는 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주는 게 많더만요. 우리 눈이 주는 거예요. 뭘 주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준다. 제가 이번에 깨달았는데 우리말이 참 기가 막혀요. 좋은 것은 다 준다고 표현을 하더만요. 바라봐 준다. 따뜻한 눈길을 준다. 자비의 눈길, 이해의 눈길, 긍휼의 눈길로 바라봐 준다. 주잖아요. 멸시와 조롱과 무시하는 눈길이 아니라 그윽한 눈길로 바라봐 준다. 눈으로 주는 것이 진짜 많아요. 눈으로 말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 눈길을 주지 않아서 외로운 사람 너무 많아요. 여보 그러죠? 여기 좀 보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 말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여보라는 말. 봐준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로 주는 게 있더만요. 귀로. 귀 좀 빌려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를 통해서 들어준다. 말을 귀담아 들어준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늦게 깨달았어요. 사람들마다 사연이 많고 풀어놓을 이야기 보따리가 얽히고 섞인 보따리가 이렇게 커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가르쳐줘야지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를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늘 저한테 불만을 해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가르쳐줘야지. 근데 세월 가면서 보니까 들어주는 게 진짜 섬기는 거더만요. 그저 들어만 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제가 열심히 가르칠 때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런 소리 별로 못 들었는데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실컷 얘기하고 가면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는 분이 가끔 나오더라. 들어주니까. 뭘로? 귀로. 들어준다. 귀 기울여 준다. 그거예요.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줄 것이 많아요. 인정의 말을 해준다. 무시하는 말을 하면 죽이지만 인정하는 말은 살려주거든요. 칭찬의 말을 해준다. 위로의 말을 해준다. 격려의 말을 해준다. 무시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에 이런 말은 다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용서하는 말은 살려주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보고 싶다고 말해주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말해주고 좋은 소식을 좋은 소문을 널리 퍼뜨려주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칭찬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이러면서 딴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주는 사람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딸을 칭찬하면 이쁘다 그러면 예 정말 이쁘죠.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인정해 주면 좋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그렇게 말하면 아 정말 노래 잘해요. 나도 정말 은혜 받아 이러면 좋은데 에이 어쩌다 오늘은 좀 잘한 거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의 말을 해줘요. 이게 주는 거예요. 돈 들이고 주지 못해도 돈 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아요.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정말 고맙게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네 맞아요. 정말 우리 남편 훌륭해요. 이러니까 그 칭찬한 분이 금방 뭐라 그러냐면 에이 사모님 그렇게 말할 때는 에이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사실은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왜 거짓말을 해요?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지요. 이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예의 갖춘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깨를 빌려주는 거예요. 좀 기댈 수 있게 버팀목이 돼주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내 어깨로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꼽사짐으로 한 짐 이상의 짐을 지고 사는 힘든 인생을 살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준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슴으로 줄 것 많죠. 가슴으로 품어줘요. 안아줘요. 따뜻한 가슴에 안고 있으면 얼어붙은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나서 일일이 하나씩 안아준 거예요.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장로님 품에 안기더니 갑자기 엉엉 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 저는 우리 아버지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어요. 안 안아주니까. 프리 허그라는 전 세계적으로 공짜로 허그해준다, 안아준다 그런 운동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프리 허그라고 써서 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노인들이 그 사람 앞에 와서 안겨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안아주고 안겨있다가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발로 주는 게 있어요. 고독한 땅에 외로운 곳에 함께 서 있어 주는 거예요. 험난한 길을 갈 때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외로운 길을 갈 때 내가 같이 친구 되어 걸어가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권사님이랑 집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안승혜 권사님이라고 키가 조그만 하시고 몸집은 뚱뚱하시고
그 이분이 걸음을 걸으면 천천히 걸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신방을 가다 보면 가면 없어요. 가다 보면 바라보면 저기서 막 가방을 들고 막 뛰다시피 오는 거예요. 숨을 헐떡이고 기다리다가 권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고 이제 천천히 가는데 가다 보면 또 내가 이만큼 앞서가서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나같이 빨리 걷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였어요. 같이 걸어주는 거, 보폭을 맞춰주는 거, 이게 다 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주지 않고 자꾸 없다고만 생각하고 가난한 생각만 갖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손으로 주는 거, 손을 붙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볼을 만져주고 넘어진 사람 붙잡아 일으켜주고 손을 들어 축복해주고 손을 들어 인사해주고 손으로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머님은 꼭 우리 어렸을 때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왜? 엄마 손이 밭에서 일하면서 거칠어져 가지고 여기에 손에 가시가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봐야 되고 그냥 시원했어요. 근데 그때 내 시원한다고만 생각했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손으로 만져주고 손으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등을 밀어주고 토닥여주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얼마나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렇게 주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 닮아서 내가 지금 오늘 준다. 내가 예수님 닮아서 내가 오늘 나를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주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시간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 그러면 물건을 생각해요. 뭐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 근데 진짜 좋은 선물은 시간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 근데 우리 한국 남편들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내를 위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고 아내와 함께 놀아주지를 못해. 함께 있어줄 시간이 없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는 점점 외롭고 힘들고 남편이 사랑이 식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병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시간.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2시간을 함께 있어줬다. 내가 2시간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는 부모님이 놀아줘야, 특별히 아버지가 많이 놀아줘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너무 바빠. 이렇게 만나면 공부했냐? 숙제했냐? 성적표 갖고 와. 뭐 몇 마디 외에는 하는 말 별로 없고 맨날 자녀를 위해서 일만 하니까 사춘기 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빠는 나를 안 좋아해. 그런 믿음이 확실히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곁길로 나가고 외로워하니까. 그래서 나 이제 문제 생긴 다음에 야 이리 와 아빠하고 대화 좀 하자. 갑자기 대화가 됩니까? 놀아줄 시간이 없는데. 놀아줘야 돼. 아내와 함께 있어주고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지. 놀아주시겠습니까? 아멘. 놀아주셔야 돼요. 마음을 줘요. 품어주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면서 말해주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면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사랑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어려워요. 아무개 우리 미숙 집사님, 노래 좋아하는 집사님이 수술해서 오늘 교회를 못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게 이게 중보기도고 축복의 기도고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섬김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줄 것 중에 진짜로 중요한 줄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펴보고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서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철저히 아시는데 미미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존귀해졌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전에도 읽어서 알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어떤 아버지가 소록도에 와서 나도 소록도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사정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멀쩡하신 분이 소록도에 와서 사시려고 합니까? 나완저촌에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저는 자녀가 10만명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한 아이가 10몇 살 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있다가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산다는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로 가는 중에 길에서 낮잠을 자는데 이 아이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이 아이를 내려쳤는데 이 돌이 빗나갔습니다. 근데 2번 들어서 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소록도로 가는 배 타는 부두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둥이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리고 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막 들어가는데 뒤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보니까 아버지는 물이 가슴에 찼는데 10대인 아들에게는 벌써 목에 물이 찬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아버지 문둥병은 나만 걸렸지 나만 죽으면 되지 왜 아버지가 죽으시려고 그러세요? 형이랑 누나랑 동생들 어떡하라고 아버지가 죽으세요? 이 아이가 철드는 소리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붙잡고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서 묻가로 나와가지고 이제 소록도로에 데려다가 놓고 40년 동안 깜빡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죠. 근데 이제 구남매를 전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잘 살게 됐는데 부인 죽고 나니까 서울에 사는 아이가 아버지 전답이랑 집이랑 팔고 우리 집에 오세요. 외롭게 혼자 사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래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아들 집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좋더래요. 좀 지나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집에 갔다가 셋째 집에 갔다가 이 집 저 집 전전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을 때 잃어버린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얘가 지금까지 살아나 있을까? 그래서 소록도에 왔는데 이 아들이 문둥병을 앓아서 모양은 형편없어졌지만 이제 치유가 돼서 음성 나환자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찾아가니까 아버지 온 거를 기뻐하고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다시는 아버지 떠나지 마세요.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이 너 10몇 살 때 문둥병 걸렸다고 이 애비가 너를 버리고 40년 동안 잊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너는 어떻게 아비를 기다리냐? 어떻게 같이 살자고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문둥병에 걸려서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나는 문둥병 걸려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을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야 기도 응답이 돼서 아버지 오셨으니 아버지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돈보다 더 귀한 것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 성탄의 달에 주고 주고 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어서 더 열심히 줍시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주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성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